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꼭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물질이 필요하겠죠. 물질. 또 뭐 건강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그게 돈을 버는 일이든 아니든지 간에 어쨌든 일도 사람에게는 중요한 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공동체, 뭐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7편은 나그네 같은 우리, 이 땅에서 이방인과 같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몇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이방인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오늘 이 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나그네와 이방인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 그 첫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이 땅에 나그네와 이방인 같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늘에서는, 사람들은 우리를 나그네라 부르고 이방인이라 부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피어나지 않은 인생,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인생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자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이렇게 부르시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의인들은 반드시 이것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신약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는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믿음이 이 세상을 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이방인 같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내용,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현재적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것이니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신단 말입니다.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이겠죠. 시내산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없는 듯 보이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대한민국에 불법이 가득하고 교회 안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 전반에는 마치 통치자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내사에서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린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도 나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이 없는 듯 느껴지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거기다가 이어지는 7절과 8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 없는 인생들.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여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잘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8절은요.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유다의 딸들은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 악을 저지르는 인생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요. 금생과 내생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삶만 가지고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죽음 이후의 삶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바라보면서 만약에 내 눈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못 봤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없는 인생, 악을 저질렀던 인생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 세상이 불의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 나를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죄와 더러움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또 한 가지 더 10절과 11절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또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늘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 같고 이방인처럼 늘 손해보고 뭔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가 또한 믿어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영혼, 우리가 얻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악인의 손에서도 건져주신다. 그래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신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왜 계속해서 햇볕과 비를 주실까요? 왜 대한민국이 더럽고 추악하고 이 세상이 더럽고 추악한데도 왜 망하지 않을까요? 왜 멸망이 빨리 오지 않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다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 의인 롯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햇볕을 주시는 이유가 오늘도 우리에게 햇볕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땅에 비를 주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뿌리시는 것을 그들이 그냥 함께 누리는 것뿐인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들은 늘 지켜주신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다시는 죄의 끝으로 가지 않도록 지옥 끝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악인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빛을 뿌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나그네와 이방인 같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걸어가야 되고 광야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그네 같고 이방인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이 또 한 가지 더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건 바로 미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일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두려움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해서 두려움은 버려야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관련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두려움 자체가 아니에요. 두려워해야 될 대상과 관련된 것이지 두려움 자체를 버려서는 안 돼요. 자꾸 두려움을 버려라. 그리스도인이 왜 자꾸 두려움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두려움 자체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걸 자꾸 막 두려워해요. 나중에 내가 막 노후는 어떡하노? 막 이거 안 해놓으면 이거 어떡하노? 내가 세상에 이거 시킨 대로 안 하면 어떡하노? 건강 잃으면 어떡하노? 뭐 이런 두려움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두려워하는 거. 근데 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또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을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뭐에 대한 두려움?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분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려움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것처럼 착각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미움이에요. 미움. 아유, 그리스도인이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미움과 관련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도 미움 자체가 아니에요. 무엇을 미워하는가에 대한 대상이 문제지 미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 속에 미움이 있다는 것. 아, 이거 미움 사라져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없는 게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미움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무엇을 미워하는가가 중요하죠. 오늘 보면 10절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너희가 미움을 가지고 있대. 무엇을 미워하라고 말합니까? 첫째 줄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우리의 문제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자꾸 악과 죄와 더러움을 미워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부정적이고 더러운 것, 악한 것, 이거에 대한 미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괜찮고 내가 보기에는 뭐 별 그게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움이다. 악에 대한 미움. 여러분, 악인을 미워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미워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변에, 이 세상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무엇에 하나님께서 미워하라 하신 것을 미워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반드시 미움을, 악에 대한 미움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설교를 시작할 때 했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물질, 돈, 물질, 건강, 그리고 일, 그리고 사람, 공동체. 그러면 이걸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이건 버려야 되는 거야. 지금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반드시 물질도 건강도 돈도 명예도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이방인과 나그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서는 인생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3년을 보내기 전 이제 또 새해를 또 걸어가야 되는데,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미움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장착되어져 있지 않다면 뭐 얼마나 많이 준비합니까?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리고 미움을 가지고 있기 위하여 애쓰면서 이것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